성경을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유능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당한 사람이 있고, 무능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로 사울을 말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첫 장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쓰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쓰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했을까요? 내일 읽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교회학교에서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모두 주눅이 들어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던 차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약자를 인정하시고 쓰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는 7 아들과 함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기를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이에 이새의 대답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만나보나 마나입니다. 신통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8형제 중 막내로서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자기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와 형님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면접 시험에 아예 다윗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달랐습니다. 세상은 강자 순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내를, 약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막내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약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왕이 되면 제사장이 하는 제사까지 다 집례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는 자신을 위하여 성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도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계속 이 낮아짐의 겸손의 훈련을 철저히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첫 번째 주신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맡기신 임무는 악한 왕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밑바닥에서부터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켜 가는 것을 보면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딸을 저렇게까지 훈련시키는가? 참 마음이 아프기 거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시켜야 나중에 참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을 철저하게 또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아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약자로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끌어가고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약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심을 분명히 알기에 기도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약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약점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폐하시고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약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지고 내가 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약자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